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귀의 경읽기, 즉 한자로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참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말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소의 귀에 대고 경전을 읽는다, 책을 읽어준다 하는 뜻이죠. 동물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즉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글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자꾸 글을 알려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때문에 서당에 가서 글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농부를 만난 서당의 훈장 선생님은 그에게 나이 대접을 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먼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라고 하는 사서를 함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나쁠싸 하늘천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려운 경전을 배우자라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갑자기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리가 베베 꼬이는 것 같고 진땀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도 결심한 첫날부터 그만둘 수 없는 것이었죠. 다음날 서당에 가기로 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농부는 어제처럼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을 했고 다리가 베베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꾹 참고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훈장 선생님은 보자마자 사서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부로 밭으로 일하는 대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밭으로 온 그가 마침 거기에 소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소에다 대고 유하게 경전을 읽어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요. 소는 경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수천 번을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죠.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수천 번 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소용없죠. 사람이 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마치 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마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표적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분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즉 스스로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처음부터 옛날 구약시대부터 오래전서부터 오신다라고 하시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고요.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아울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금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저울질했고요. 더군다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믿으려 하지 않고
또 목이 곧아서 변화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왜 이들은 표적을 구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 선포되는 그 말씀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기적과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자기가 조금 믿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악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악한 마음입니다. 이를 마가복음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저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혹은 인권 존중과 같은 이런 마음들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죠. 요나 선지자는 3일 밤낮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살아났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바로 예시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들은 마음을 돌이킬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죠. 완악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설득을 한다 그래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할 진정한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사람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 난세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그런 사람들의 기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 미쳤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악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표적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로 32절을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남방 여왕이 등장을 하죠.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바로 스바의 여왕을 말합니다.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오늘날의 예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여왕은 왜 왔을까? 바로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려 2000km나 되는 아주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스바의 여왕은 바로 땅끝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땅끝에서 온 스바의 여왕의 이 먼 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왕은 이 20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혜가 있는 곳에 왔는데 바로 이 지혜를 고귀하게 여겨서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왕의 열정에 비하면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완악하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위대하신 분이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말이죠.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모든 기회와 은혜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불의 혹은 죄악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나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좋다, 나쁘다 하고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강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표적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표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잘 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몸에 등불인 눈을 뜨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합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어두움 속에서 아무런 빛을 볼 수 없다면은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두 눈이 말이죠. 온몸을 움직이는 방향 키와 같습니다. 육체의 몸과 삶도 그런데 과연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영혼의 빛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참 빛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은 마치 등불을 켰는데 속에 감추고 또 말 아래 두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기서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고 그 위에 거적을 덮어서 추위나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작은 동굴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라는 것을 파서 김장독을 여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독을 넣어두기 위해서 만든 땅 구덩이 같은 것이었는데 바로 이것을 김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말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중에서 특히 마른 곡식을 재는 하나의 용기, 그릇을 말합니다. 왜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보리서말. 이 보리서말이라고 할 때 그 끝에 말이라고 쓰이잖아요. 이는 보리 3개를 담는 그릇, 그 양을 말합니다. 또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기서도 구슬이 3개 정도의 그릇의 양, 그래서 서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기인데, 보세요. 등불을 켰는데 빛을 비추는 그 불을 굴속 같은 속에 두지 않겠죠. 또 말과 같은 이 그릇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이 불을 켜서 등경, 즉 이건 스탠드를 말하죠. 스탠드 위에 두죠. 빛이 이렇게 비춰야지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 빛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 바로 눈이라고 말하죠. 여기서의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영적인 눈으로 정말 잘 볼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불신앙과 완악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지 않았죠. 그들의 눈이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빛이 속에 말 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때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밝아지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처럼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모습을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광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빛을 바라며 그 빛을 주위에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밝은 것들을 보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밝은 빛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아우름교회가 건강하고 굳건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놀란 은혜와 역사들을 부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